전에 2월 14일이 지나갔는데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우리 어르신들께는 별 의미가 없는 날일 수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넘어가면 이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투덜댈 수 있는 날이죠. 이 날은 여성들이 연인되는 남성들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랍니다. 초콜릿을. 원래 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시대에는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결혼하려면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황제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이 발렌타인이라는 이 사제가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는 것, 그렇게 했다가 이 발렌타인 사제가 결국 이 로마의 그 정부로부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 이 사제를 기념하는 날로 이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어서 연인들이 서로 축하하는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월 14일은 무슨다니까요?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는 뭐냐?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주었던 여성들에게 이제 남자들이 사탕을 또 주는 날이랍니다. 사탕을 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4월 14일도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블랙데이랍니다. 별게 다 있죠. 블랙데이는 뭔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못 받고 화이트데이 때 사탕도 못 받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모여서 짜장면을 먹는 날이랍니다. 블랙데이라고.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상술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요즘같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아기도 안 낳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천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천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이 피조물인 인간과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즉 인간이 이 사랑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리고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랑을 그저 육체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또는 사랑을 지극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반면에 세상적인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면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웹스터라는 사전에 보니까 사랑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강한 호감이나 열정적인 애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의 이 사랑을 정의할 때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어디로부터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래 의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은요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을, 사랑을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에로스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사랑을 나타내는 원어는 모두가 다 아가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할 때 이 사랑에 해당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는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은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이것도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마치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그야말로 주는 사랑이에요.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은 뭡니까? 주고받거나 또는 받기만 원하는 것이죠. 그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주고받는 것 같은 에로스의 사랑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사랑해야 하는지.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아가페 사랑의 그 가장 근본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직접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바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죠.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의 원 모습,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라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이삭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예비된 준비된 그 제물을 주셔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분.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리셨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성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허물뿐인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우리 교독해 볼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명한 영성가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열매는요 그냥 물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또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겁나게 못했는데요. 자랑도 아닌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학 용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수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대수방정식은 뭐냐면, 여러분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 x는 y라는 공식이 있으면 거꾸로 y는 x라고 해도 동일한 값이라는 거예요. x는 y면 거꾸로 해도 y도 x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그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7살짜리 아들과 5살 먹은 딸과 함께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아들이 아주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로 갔는데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급한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데 수술하는 중에 피가 모자란 거예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구할 곳이 없고, 이 5살짜리 딸이 유일하게 이 오빠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다급한 마음에 이 딸에게 가서 그 어린 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이 딸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가 싶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다시 진행되고 이 딸이 이제 수혈을 하게 되죠. 다행히 이 여동생의 수혈 덕에 오빠의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마친 딸이 침대에 누운 채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달려갑니다. 얘야, 네 덕분에 네 오빠가 살게 됐어. 너무 고맙구나. 이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 되었어요. 정말 잘 되었어요. 아빠, 저도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하고 이 5살짜리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아빠, 난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간 아빠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어? 그랬더니 어린 딸이 대답합니다. 피를 뽑으면 곧 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어린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너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대답하죠.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어린 5살짜리 그 딸아이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정한 사랑,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